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5장 회심 체험의 과정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견해의 다양성.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영혼의 안식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지금 회심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여 자신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목도하는 이런 충만한 구원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고 이런 은혜 발견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이 곧 참으로 은혜를 받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한 구원 안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미로운 만족이 용서와 성화를 포함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까닭에 이 자비를 참되게 받는 것, 달리 말해 그들이 이 자비를 받고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종류의 영혼의 움직임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마 스스로도 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회심하기 전에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불완전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회심은 온통 새롭고 낯설며 이전에는 분명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자신이 인정하듯이 회심을 설명하는 데 쓰였던 표현들과 성령의 열매들, 예컨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등이 원래 전하려고 의도한 뚜렷한 개념을 사람들의 마음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합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에게는 이는 마치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색깔 이름이 뜻하는 개념을 전달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늘 회심과 영적인 체험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속에 이런 체험들에 대해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직접 이런 일들을 겪게 되자 자신이 갖고 있던 개념에 큰 혼란이 생겼고 이전에 잘못된 생각이 많은 부분 뒤집어졌습니다.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해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혼란을 겪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다 무용지물이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고 토로합니다. 이들은 그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가르침, 심지어 주변 성도들의 가르침이라도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값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높임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스스로를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파선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의 도를 넘어섰다는 엄청난 죄의식에 눌려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갑자기 여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들을 기꺼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놀라 말 그대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한박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간간히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을 생각만 해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움에 영혼이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권적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을 느꼈던 한 성도의 예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당시 자기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오래도록 낙심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은혜로운 실천과 체험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회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나 오래 그런 상태에 머물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양한 사람에게 또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여러 시기에 여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내심 있게 구원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구원을 기다리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자비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큰 위로와 소망을 계속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족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생생한 감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는 신령한 감화가 사라지자마자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낙심에 빠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전보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것들이 실제하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탁월하시며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침울함과 놀라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런 경우를 최대한 이용하여 여러 가지 유혹으로 사람들을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이런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본질에 대해 배우는 내용을 그들에게 이해시켜주고 그들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도와줄 안내자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회심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일 때 이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비난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 대한 다른 수많은 소문과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심하게 와전되어 부흥과 관련해서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만은 명심해 주십시오. 저는 성도 각자를 판단했다기보다는 회심의 필요 조건과 사람들이 진술한 체험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의 원칙과 특성을 자기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돕고 가르치는 일을 목사로서의 제 사명으로 생각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명백해 보이는 사례에 있어서는 성도들에 대한 저의 바람을 다른 이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모든 바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저는 많은 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주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 가운데 큰 낙심에 빠져 있었고 그 형편을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잃은 양을 되찾는 좋은 징조를 보일 때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즐거움을 못 누린다는 것은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원칙을 전보다 성숙한 판단력과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분이 적용했다면 훨씬 안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원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사자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가장 확연하게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무지하고 자신을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가 마치 겨울나무처럼 단단한 흙 속에 짓눌린 봄의 씨앗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기쁘고 즐거운 생각에서 마음을 돌리고 그런 생각에서 솟아난 위로와 은혜로운 감정들을 짓누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참 은혜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라도 하면 이들은 혹시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깨달음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속아서 거짓된 소망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더 잘 받고 소망을 받아들이게 되자 마치 따스한 봄햇살이 땅속의 씨앗을 소생시키듯이 그들 마음속의 은혜로운 성향들이 되살아나 생명과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소망과 함께 간직한 은혜가 마음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와 그들에게 풍성한 만족과 유익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소식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인들을 일깨우시고 그와 똑같은 축복을 열심히 구하게 하며 성도들을 소생시키는 역사를 획기적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방편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비록 저는 특정 성도의 경험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일이 목회자에게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종종 사람이 남의 마음을 알기가 얼마나 불가능하며 남들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 또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가르칩니다. 성경의 열매로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말로만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100번 나으며 그런 열매 없이는 영적인 체험의 모든 거치장도 아무 소용도 없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제 모든 회중이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최근에 이 비상한 때에 스스로 사상노각을 지을까봐 극히 조심하면서 속는 것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소망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심겨진 은혜가 더 천천히 나타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은혜로운 행동을 처음 나타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점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좀 더 불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은혜를 이미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회심의 은혜임을 모르고 때로는 한참 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어 자신이 회심했다는 큰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도 은혜의 첫 역사로 경험한 바를 기억해보면 그것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깨달음과 다른 것인지 혹은 자신들이 이후에 겪은 다른 더 분명하고 놀라운 경험이 구원의 첫 징표가 아닌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때로는 특별하며 매우 신비롭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회심자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회심의 빛이 마치 자신과 모든 주위를 갑자기 환하게 비치는 영광스러운 광채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놀랍게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됩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는 그 빛이 동트는 새벽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빛이 나타나 잠시 구름에 가려있다가 다시 나타나 간간히 어둠이 밀려오는 가운데 조금씩 더 밝게 빛나며 점점 커지다가 마침내 구름을 깨치고 더욱 밝은 광채를 발합니다. 분명 많은 사람이 처음 동틀 때 나타난 작은 빛은 무시하고 나중에 겪은 더 분명한 경험을 회심으로 일컬으며 자신이 회심한 날을 잘못 짓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개 자신들이 늘 배워왔던 바, 즉 회심은 옛것이 지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큰 변화란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내지는 적어도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추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처음 회심할 때나 그 이후에 많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들의 상황에 매우 적합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종종 큰 능력으로 임합니다. 또 많은 말씀 속에 차례로 수많은 감미로운 초대와 약속과 찬송이 흘러넘쳐 사람들에게 큰 빛과 위로를 주고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며 마음을 넓혀주고 신앙의 입술을 열게 해줍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현상에는 대개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일은 기억력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일어난다고 상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런저런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고 기억을 자극하신 일에는 분명히 그분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감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성경 본문을 기억나게 하실 때 다름 아닌 그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가짐과 묵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적으로 죄를 자각하는 동안 가장 큰 두려움에 떨었던 이들이 반드시 가장 큰 빛과 위로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빛이 가장 신속하게 전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회심 시점이 일반적으로 가장 분명했습니다. 대개 극도의 두려움 이후에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고요함입니다. 그 후에 빛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간 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 비치다가 한두 마디 위로의 말씀이 부드럽게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의 사랑의 달콤함을 조금이나마 맛보는 순간 양심의 공포와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온유하고 겸손한 의식으로 바뀝니다. 때로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얼마 후 빛이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큰 두려움이 있은 후에 더 갑작스럽고 큰 빛과 위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즉, 죄인이 일종의 마음의 혼돈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고요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 구주를 통해 큰 자비를 놀랍도록 느끼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회심케 하는 역사는 대개 신앙의 중요한 일들이 실제적이며 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신하게 해줍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처음 회심할 때보다 얼마 후에 이 사실이 더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사람들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시각과 미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런 감각 없이 수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사람들의 확신을 심어주는 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대개의 경우 기독교적 진리의 영광이 사람들 앞에 비추고 사람들이 그와 동시에 그 진리의 신령함을 보고 맛보고 느꼈을 때 그들은 마치 환한 대낮에 눈을 들어 태양의 강렬한 햇살을 바라보면서 태양의 존재를 의심치 않듯이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왜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믿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표현을 잘못하거나 묻는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아마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리임을 알 뿐이라는 대답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해보면 그들의 대답은 그들이 마음속에서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직관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느꼈음을 뜻한다는 사실을 곧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복음의 진리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의 몇몇 구체적이고 위대한 교리, 성경의 특정 부분에서 묵상하거나 읽고 있는 특정한 진리에 특히 더 생각을 집중합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눈에 띄게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령한 일에 있어서 그만한 내적인 증거와 힘을 지닌 그토록 특별한 인식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덕,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 회개, 거룩함을 실천합니다. 이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회심 전에는 갖지 못했던 신령한 일들의 실제에 대한 내적인 굳은 확신을 분명히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식으로 신령한 진리를 분명히 인식한 이들이라고 해서 항상 이런 인식을 갖지는 못합니다. 성령이 물러가셔서 이런 진리의 신령한 탁월함에 대한 맛과 감각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의 수단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침체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내적인 감각을 완벽하게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전보다 신령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 훨씬 희미해집니다. 습관적인 강한 확신은 아직 남아있지만 불신의 유혹과 온갖 의심의 가능성을 물리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과거와 같은 감각이 타다 남은 재 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불타오르는 불길처럼 다시 되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신령한 진리에 대한 그런 확신의 근거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성을 남들보다 더 눈에 띄게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강단에서 들은 말씀의 논리를 바탕으로 종종 스스로 묵상하다가 자신들이 들은 논거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처음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 논거들은 그들이 수없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증의 힘과 그로 인한 그들의 확신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그런 논증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이치가 그렇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겠거니 하고 받아들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참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모든 이치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자명한 이치를 왜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발견을 심취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여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종종 남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는 만난 사람마다 거의 설득을 목적으로 열심히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 자기 논리가 남들에게 별로 큰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아해하기 십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얻은 확신에 있어서 이성을 지나치게 사용한 까닭에 자신의 구원받은 상태를 의심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선천적 능력의 이상으로는 아무런 말씀의 조명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상황을 지금 자신들이 파악하듯이 파악하기가 너무 쉽다는 점을 들어 자기가 가진 확신의 영적 근거를 부정한 논리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회심이 강력한 능력의 역사여서 인간도 천사도 그렇게 확신시킬 수 없을 만큼 영혼에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이 회심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명백하고 쉽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전에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대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들은 다시 소경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그렇게 자명하게 보였던 이치를 깨닫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를 새롭게 주시기 전에는 그 감각을 되찾지 못합니다.